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입니다. Oh
다시 우리를 보고주 우의 주님 나와라시는가 곧 가까이 위하는데 믿는 자 영원히 알고. 이제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마지막 31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잠언 마지막 31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마지막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가온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배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도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관자들의 성소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 마지막 30장과 31장. 우리는 지난 시간 30장에서 아굴의 잠언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31장에서는 바로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 왕인 르무엘에게 강구하는 그러한 잠언의 말씀을 마지막 잠언의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지난 30장과 그리고 오늘 31장은 잠언의 결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요. 또한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부록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잠언 31장은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 그 왕이 경계해야 할 것, 왕이 지켜야 할 것, 왕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었던 1절로 9절은 지도자인 왕이 추구해야 할 것과 또한 조심해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8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그 당시 왕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왕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 당시 왕은 모든 권한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삼권이 다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는 왕이 해야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행정부 혹은 법원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재판의 권한, 그런가 하면 국회가 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 삼권 분립이 정확하지만 당시 왕은 그러한 모든 삼권을 여러분 장악한 사람이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왕이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인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 여러분 말 못하는 자
문자적으로 벙어리를 말한 게 아니겠지요. 뭐에 말을 못해요? 너무 가난하고 소외되고 혹은 삶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진 것이 없어서 함부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이 없는 자, 이걸 오늘 성경은 말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어지는 내용, 모든 고독한 자도 역시나 같은 처지겠지요. 단순히 외로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 고독해, 나 외로워, 이것이 아니라 억울하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운데 내가 그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오늘 잠언에서 고독한 자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구절에 곤고한 자나 공평한 자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같은 의미겠죠. 바로 말 못하는 자 혹은 고독한 자는 곤고한 자, 공평한 자와도 같은 의미의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 뭐하라 말입니까? 송사해라. 왕이여, 너는 그렇게 삶에 지치고 약한 자들, 왕이여, 너는 세상에 도움이 없는 자들, 너는 모두 곤고하고 너무나 고독한 자들을 위하여 왕이니까 당신의 입을 열어서 송사하고 그들을 시don해 주라는 그러한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 같습니다. 왜? 왕이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니까 당연코 그렇게 곤고한 자, 그렇게 고독한 자, 그렇게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신원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지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왜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아니 왜 하나님은 잠언의 결론적인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을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해 놓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놀랍게도 그걸 실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게 되면 사실 이 통치자는 늘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이 많습니다. 나라 안에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 가운데 세워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은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섭니까? 가진 자들 입장에 서서, 힘 있는 자들 입장에 서서 여러분 그쪽에 서 있어야만이 그렇잖아요. 뭔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더 유리하니까, 더 힘이 되니까 늘 그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 입장에서 서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부유한 자, 힘 있는 계층 안에 서서 일들을 진행할 경우가 다반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러한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가난한 자, 나는 삶의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서 나라를 행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대통령들, 모든 왕들이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왕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진 자, 여러분 그들 편에 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계산기를 뚫겨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왕이라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내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앉아있는 게 낫겠는가? 내가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여러분 앉아있는 게 낫겠는가?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현상은 힘없는 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힘든 자. 모르겠어요. 교회도 그러는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특검 이 극동방송 김장한 이사람과 특검이 여의도 수도원교회 이용훈 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 아시겠죠? 대통령 되기 전 후보 시절 때부터 그렇게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선 거예요? 교회 가져도 가진 자, 힘 있는 자. 꺼주세요. 이러한 쪽에 서가지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빼놓지 않고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사. 그렇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주었습니까? 그가 그 당시 총독으로 한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오늘 본문의 왕으로 같은 나라잖아요. 그가 그 당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요청을 따르지 않게 되면 혹은 밀란이 일어나고 혹은 내가 이 총독의 권한을 이 지위를 행사하는데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그런 판단 가운데 분명 그 빌라도 총독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없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총독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고 만 겁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 가진 자들, 힘든 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자본을 기록합니까? 왜 가난한 자, 말 못한 자들을 편에 서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힘있는 자, 가진 자들의 편에 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왕은 약한 자, 천한 자, 힘은 자의 편에 선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분명 그 시편 여러분 68편 5절도 그렇고요. 신명기 10장 18절도 그렇고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같은 어렵고 외로운 자들을 보호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행하신 가장 큰 일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약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자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말 못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문에 말한 것처럼 고독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말입니까? 우리가 뭘 말 못했냐고요? 아니지요. 영적으로 말 못한 자, 곧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노마와 같은 자요, 사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말 못하는 자, 그가 바로 고독한 자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그렇게 버림받은 우리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우리는 당연코 어떤 자의 편을 서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 말 못하는 자였구나. 내가 바로 고독한 자였구나.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또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 이 순간에 삶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지요. 오늘 잠언이 분명히 말합니다. 말 못하는 자들, 고독한 자들, 이들의 신원을 송사해 주라.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어주고 이들의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짐을 덜어주고 그들이 말 못하여 그들이 고독하여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들어주고 우리가 그들의 무거운 삶에 도움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나 그 말 못하는 자리에서 그 고독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왕비의 아들 르무엘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당부를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참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걸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지금 이 가난한 자,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를 못 본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아마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강도마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곳에서 사람 만난다는 건 정말 세상말로 행운 아닙니까? 하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향하여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지금 강도 만나. 지금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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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을까요? 호소했을까요? 근데 이 제사장은 지나쳐 버립니다. 조금 뒤에 또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는 그냥 안 됐지만 이들은 될 거야. 이들은 나의 처지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그의 있는 힘을 다하여 그가 지금 신음하는 가운데 여러분 힘있게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겠지요. 레위인들이여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있으면 죽게 되겠다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호소했을까요? 그때도 이 레위인들마저도 그냥 패스 지나쳐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부르짖음에 그의 탄식이 어땠습니까? 당신의 모든 충지를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그를 여러분 당신의 낙에 태워서 그를 치료하시는 그런 가까운 곳으로 운반하게 되고 거기서 치료하고 그가 갈 길이 바쁜 나머지 그 주민에게 치료의 모든 여비를 다 지불하고 갈 길을 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겠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강도 만난 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우리는 그들을 이 말 못하는 자리에서 고독한 자리에서 건져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지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지만 특별히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 우리들은 우리 마을에 말 못하는 자, 곧 삶에 지친 자, 제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잡아줘야 합니다. 끌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안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말 못한 자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고독한 이웃은 없을까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이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요 주가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시어서 주가 하실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했구나라고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했구나라고 너무나 흐뭇해하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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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칭찬을 받는 오늘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 못하는 자들 고독한 자들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실현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송사하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곡하게 부탁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 왕된 르무인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나 자신이 말 못하는 자였고 나 자신이 거듭한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마저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나를 신원하시고 송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귀한 하루 아버지 우리가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아버지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며 그들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기며 승리하도록 아버지 돕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겸손히 내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들어주시되 다만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걸림돌들을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